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늘 세상에 있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영안도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도 열려서 주의 음성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내 눈을 떠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을 여사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이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여호와의 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표징을 주십니다. 무슨 표징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제일 앞장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행하시고 좌우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신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이 12돌을 세우는데 이중으로 세워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있는 물가야, 물이 멈췄던 그곳에서 12지파로 하여금 각 사람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물에서 끄집어내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유숙하는 곳, 이제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에다가 그 돌무더기를 12돌을 쌓아놓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가에서 있던 그 물을 끄집어내서 길갈에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 거기에다가 또 12돌을 쌓아놓아요.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그냥 물이 넘치는데 뭐 보이나? 그런데 물이 그때가 제일 가장 넘치는 그때에 그걸 쌓아놓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아직도 그 돌이 있었다. 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있는 그때에도 그 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모래가 많은 평지, 그러니까 돌멩이가 그렇게 유대 광야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멩이를 세우면 잘 보이겠죠. 그래서 12돌멩이를 물가에 세우고, 또 하나는 12돌멩이를 길갈, 자기네들이 있는 그 본거지에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징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오트입니다. 오트. 이건 뭐냐면 신호, 깃발, 전조, 표시, 기적, 기호 또는 기적적인 징조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기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와서 찢으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베푼 은혜는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강물에다 쓴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강물에 쓰니까 흘러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하여 지금 돌들을 취하여서 길갈에 쌓아놓고, 또 다른 돌들은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2번 연거푸했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2번이나 주님이 강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표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EM을 없애는 거예요. EM을 없애는 거예요. EM 다 하고 났는데 보면은 이렇게 돌아온 애들이 대학교 가고 나서 돌아온 애들이 별로 없어. 근데 어느 목사님, 송 목사님이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랬대. EM을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다 했대. 그래서 일부러 전도사도 영어 하는 전도사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전도사 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글 학교 계속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EMS 영어 했던 애들은 다 떠나가지고 교회 안 돌아오고 미국 교회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한국어 했던 애들은 돌아오더라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우리 말로도 하고 이렇게 하여간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걔네들이 코리안이지, 이상한 애들이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니까 부모한테도 얘기할 때 부모가 얘기하면 I don't understand, excuse me 이러면서 부모한테 말이야 자기 학교에서 애들이 하고 선생이 하는 식으로 말이지, 그래 버리면은 참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이미 우리 다 지나갔지만, 세월이 지나갔지만 자녀들 코리안 잘하는 양육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길갈에 세운 이 표징, 이것은 두 개를 세웠어요. 하나는 길갈 쪽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기념비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념비를 세운 거죠. 뭐 기념을 하는 돌무더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12돌, 각 지파를 대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에게 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카보드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헬라 말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 형님이 미국에서 PhD를 했는데, 그 형님이 한국에서 지금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는데, 뭘 연구하셨냐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연구해서 PhD 받았다고 그래. 영광, 독사,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 PhD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래. 카보드가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뒤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에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 저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196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기억이 나요. 1969년도에.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았던 그 기쁨 때문에 너무 감격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방언 은사를 체험했을 때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념비적인 날들 플러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징이 있습니다. 두 번의 표징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첫 번째 건넌 거는 출애굽한 사건이고,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걸 통과한 것이 홍해 바다라면, 요단강은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두 번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두 번 다 이것이 그냥 내추럴하게 건넌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높여 주었습니다. 리더십이 그때 필요했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되고 그 12지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세상 앞에서 우뚝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사들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엄청난 이런 그 돌비를 세울 정도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길갈에서 돌무더기가 세워지고 요단강을 갖다가 이렇게 건너게 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념이 될 만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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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표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 표징을 주십시오. 한마음 재단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런 표징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